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관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자신이 키우던 암나귀들을 그만 잃어버린 것이죠.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요, 1절을 보면 유력한 사람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유력한 사람으로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재산이 많은 사람,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기스는 이 사환을 부릴 정도로 재산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더욱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나귀들은 이 귀족들만이 타고 다니는 아주 귀한 동물이었는데, 이러한 정황들을 좀 살펴볼 때 사울의 집안은 이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상하게도 잃어버린 것이 이 낙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낙이 한 마리를 잃었다면 그 부자였던 기스가 과연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잘생긴 아들 이 사울을 사환까지 붙여서 그 한 마리를 찾아보내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한 마리 정도는 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나귀 무리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암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스의 마음이 이거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중요한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해결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기스는 눈에 보이는 이 부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근심과 걱정을 위해서 그 아들 사울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우연들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암나귀를 찾아 헤맸던 사울은요, 오히려 아버지께 돌아가자.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돌아갈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환이 사울의 명령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혜를 발휘해서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도 없는데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자 사환은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은전 한 푼을 내보이면서 오히려 사울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차단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 사울이 사무에게로 가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환은 자신이 인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 길르러 나온 소녀들을 통해서도 또 이어집니다. 이 사무엘상 9장 11절의 말씀에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느라. 이 하인의 말에 이 설득을 당한 주인이 이 사울이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리 즐거운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는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 종이 어떻게 주인의 말을 어기고 자꾸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했으니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사울이 사무엘을 향한 그의 발걸음이 아마 이렇게 조금씩 더 무거워졌을 거고 가기가 싫어졌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읍으로 향하는 길에 아주 그 높은 비탈길을 만나니까 얼마나 속으로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 또 다른 소녀들을 만나게 해서 또 가까운 사무엘을 만나겠다라는 것이죠. 이 길에서 소녀들을 만난 사울 일행은요, 아주 짧은 질문을 합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만약에 여기 없었으면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소녀들에게 대답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이거 찾아봐야 뭐해, 이거 뭐 찾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발걸음을 오히려 더 재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든 인도하여 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이 단지 사무엘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신의 재산을 잃거나 이 건강을 해치는 일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길을 만났을 때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불안과 힘겨움이 따라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가게 될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그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정말로 어떻게 올려드려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이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가장 작은 자임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참 작고 보잘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미약한 존재임을 알아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만약 사울이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더라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왕과 함께 보냈을 때에 이 아무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이 하나님 앞에서도 오래도록 간직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마 새롭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는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은 사울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틈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온전히 겸손과 순종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팔복영광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